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9절 영적 지뢰를 밟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 저는 이제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남자분들도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가면 우리가 훈련받는 곳에 가면 지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지뢰받는 곳에 우리가 가라는 곳에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 지뢰를 밟게 된다는 거죠. 그 누를 벗어나면 지뢰를 밟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영적 지뢰를 밟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명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우리가 눈먼 삼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지뢰를 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순종하기 마음을 먹으면 금방 우리가 내려가는 것은 1초도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내리막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죽어서 우리가 가져갈 거 아니죠. 우리가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죽을 때 그 얼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견도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병균이 붙은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부럽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또 부럽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 자가 병들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움에 집중이 되고, 있는 자가 병들면 자식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삶이 너무 집착하면 상실감에 빠지기 쉽고, 인생에 고단하면 일자리부터 찾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하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영적 지뢰를 밟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회심 이후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는 자기가 회개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방의 전도를 떠나면서 5차까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되며 함께 소망의 약속을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굳게 하시고 넓고 길고 깊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우리는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인 잘못 판단으로 영적 지뢰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으므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데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자신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시려고 자기가 이방에 택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을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의도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며 이방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영적 지뢰를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신약의 284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신약의 28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라는 마가 대신에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왜냐면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귀신아 그 여자 몸속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점치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그 귀신을 고쳐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다 간수들한테 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수가 보니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어디 안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들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다 구원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환경이 생기면 우리가 막 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일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 지뢰를 밟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과 낙심 말라고 지혜를 주심으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럽니다. 바울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지혜가 밝혀져 이방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영광입니까? 지옥입니까? 영광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또 어디 몸이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몸이 아픕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영광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15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구약의 1015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부르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어떤 환경을 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어. 응? 내가 그 환경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환난에서 낙심 말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적 지뢰를 밟지 말고 우리는 영적 지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밟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그래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네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빨리 기록해서 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룩이 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을 다 받아 쓰는 사람이 바룩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깨달음으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는 세상 끝까지를 말합니다.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세상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까지 넓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가 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이를 말합니다. 땅에서 하늘 높이까지 하늘이 높이가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늘 높이같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깊이는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덤까지 내려가도록까지 이렇게 깊이가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50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누가 대적하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아픕니까? 없습니까? 고난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으므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난에 낙심 말라고 지혜를 주심으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얼마나 넓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영적 지뢰를 밟지 말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